계속해서 우리는 창세기의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걸 배웠죠? 그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기준된 삶에 대해서 배웠죠. 주인공이 누구였죠? 가인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자, 이 가인의 자손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이 한 형제를 붙여주셨죠. 근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분노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역으로 질문합니다. 그때 가인은 어떻게 대답했어야 됐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관계를 깨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인간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럼 가인아,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는 대신에 넌 앞으로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라? 유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리하는 자가 뭐예요? 떠돌아다니는 인생. 가인아, 너가 나한테 회개할 방법은 하나인데 앞으로 너가 남은 기간, 너의 남은 생에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의 직업이 뭐라 그랬죠? 농부입니다. 농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착하며 생활해야 됩니다. 그런데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그에게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반대로 뭐냐? 너의 노동, 너의 힘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기회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정착합니다.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라 했는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정착하는 인생을 살고 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징표를 믿지 못하고 자신의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 이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가인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은혜가 아니라 내 방식, 내 노하우, 내 생각으로 내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판왕 라멕은 또 어떻습니까? 라멕은 이유만 있으면 77배로 복수해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7배의 징표를 주셨지만 그것을 자신 마음대로 77배로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한 소년을 죽이죠. 정당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노래로 만들어서 문화를 만듭니다. 복수의 문화를 만드는 라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가 창세기를 쭉 봐왔지만 최초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정말 희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죠. 사람이 창조되고 나서 인간은 끊임없이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죠.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저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저 여인 때문입니다라고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인 또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자손들은 이제 복수의 문화로 그 공동체의 죄까지 퍼져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는 점점 인간이 악해지고 다음 세대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인이 마지막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로, 그리고 인간의 실패를 마지막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늘 성경은요, 인간의 실패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실패할 때마다 관계를 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징벌은 하시지만 그 징벌로 인간들과의 절대 관계를 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관계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벌을 받습니다. 근데 어떠한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집니까? 그들의 부끄러움 수치를 가리시려고 가죽옷을 지어주시지 않습니까?
가인 또한 마찬가지죠. 자신의 동생을 죽이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7배의 내가 너의 복수를 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징표를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혼만 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가인은 아담과 하와에게 남은 유일한 자식이지만 그런데 그 자식의 이야기로 이 성경은 끝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하나의 은혜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조심스럽게 그 공허한 자리에 다른 이름을 등장시키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장 25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장 25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셋입니다. 셋. 이 셋의 이름의 뜻은 뭐냐? 대신하여 세우다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에서부터 우리는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을 대신하여 세운 민족입니다. 셋은 가인의 길과 다른 길을 택합니다. 셋의 등장은 아주 중요한 방향 전환이 담겨 있습니다. 가인의 계보는 어떻습니까? 가인의 자손들은 내가 이루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로 시작되었지만 이 셋의 이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셨다로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건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같은 태에서 나왔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성경은 두 종류의 인간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자신의 이름을 세우는 사람들. 성을 쌓고 문명을 만들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며 살길 원하는 세대이지만 그런 시대 속에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가 등장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러분들 단순히 그저 기도했다, 찬양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문제를 해결하려는 요청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요,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에 내가 살아보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가 어찌할 수밖에 없다더라. 이러한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생각과 내 노하우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이러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내 삶을 살아보니까 안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기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족보들이 쭉 등장하죠. 하나님을 떠난 그 가인의 족보들이 쭉 등장합니다. 이와 동일하게 창세기 5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셋의 자손들 이름이 쭉 나열되는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문장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 족보들 보면서 우리 창세기 다 읽었죠? 족보들 보면서 어떤 생각으로 성경을 읽었습니까? 그냥 그렇구나. 그냥 오래 살았네. 그냥 빨리 넘겨버릴까? 이름이 뭐가 중요해? 이러면서 성경 읽지 않았습니까? 그 족보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요,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낯설지 않습니다. 바로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에 비슷한 이름, 동일한 이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가인의 족보에도 아까도 얘기했죠? 성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에녹. 성이 에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끝판왕, 죄의 끝판왕이 누구라 그랬죠? 라멕이라 그랬죠.
셋의 족보에도 동일하게 에녹과 라멕이 등장합니다. 우리 똑같지만 비슷하게 불리는 이름들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녹도 제가 에녹과 라멕이 동일하게 등장한다고 했었죠. 에녹은 이 가인의 족보에서는 성의 이름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했죠. 그러나 이 셋의 족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에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억된 존재가 에녹입니다. 라멕은 77배의 복수를 선언한 그 악한 끝판왕이지만 이 셋의 족보의 라멕은요, 노아의 아버지로 등장합니다. 폭력을 유산으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은 구원을 잇는 통로가 될 것인가 라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이름들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한쪽은 이름은 같지만 한쪽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지. 그리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라멕의 자손이 노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아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노아를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습니까? 모두가 홍수 심판을 받게 될 때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유일한 존재가 노아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빛내는 사람들,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만 위해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요, 온 세대를 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의 문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세상에서는 자신들의 이름을 빛내며 살았지만 셋의 자손은 내용도 없이 그저 이름만 등장합니다. 업적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생사만 짧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자신의 역사를 써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세대에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이름을 빛내는 인생이 아닌 조용하지만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삶은 하나님이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가인의 시대에서요, 그들은 성을 쌓은 이유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성을 쌓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성을 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다른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 성이 뭐냐? 바로 SNS입니다. SNS. 여러분들 SNS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이 하는 SNS가 뭐예요?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우리의 지금 성이 뭐냐? 이 SNS라는 겁니다. 이 SNS 처음에 목적은 뭐였습니까? 내 일상을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일상이 과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SNS만 보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모두가 부유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해 보입니다. 때로는 좋은 사진 한 장, 모두가 부러워하는 모습을 올리기 위해서 내 소득에 비해 무리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심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는 좋아요 개수에 울고 웃습니다. 이런 마음이 왜 생길까요? 왜 듭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SNS의 좋아요는요, 사실 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정녕 원하는 건 사진의 좋아요가 아니라 내 이름에 눌리는 버튼이기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일상이 아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불리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하게 기억되고 싶은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관심받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SNS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인의 시대에는 도시를 세웠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계정을 세웁니다. 형태만 달라졌지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은 똑같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불리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증명되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증명되고자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부르며 살 것인가? 이 중요한 결정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내 감정, 내 상황, 내 억울함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며,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며 아둥바둥 노력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성을 쌓고 내가 안전함,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주 이런 핑계를 댑니다. 환경이 그래서 그래요. 시대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죠.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같은 시대에서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름을 세우는 사람들은요, 결국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름을 부르는 삶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기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계속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부르며 살 것인가? 부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요, 하나님, 이제는 제 방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고백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이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내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증명하느라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지으신, 나를 부르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살길 바랍니다. 내가 쌓은 성벽은 무너져도 내가 부른 그분의 이름은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쌓은 성벽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른 그분의 이름은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반석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남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유대한 사람들은요, 그냥 어떻게 살다 죽었더라 라는 이름만 대부분 남겨져 있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몇 장을 걸쳐서라도 그 악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존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임을 기억하여서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